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문오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현문오답이라고 하는 뜻은 현명한 질문에 어리석은 답이라는 뜻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 답을 할 때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가지고 현문오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화가 이어지려면 유대인들의 입에서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라는 말이던가, 또는 진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만 현명한 질문에 현명한 답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몰랐을 뿐더러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간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씩씩거리면서, 그럼 우리 보고 소경이라는 말이냐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질문에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가 안 통한 곳이 많아요. 성경 곳곳을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는 늘 소통이 되지 않았고 불능이 되어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성도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든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중심이 되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육적인 나의 왕국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대화가 되고 예수님과 소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육의 사람이기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한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고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동거동락하고 그분을 따라다녔다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이해할 만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말씀 들어서 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와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한 모든 기적을 뛰어넘는 엄청난 표적을 내 앞에서 보여주면 우리가 네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한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이 되지 않자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거라 생각을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갈릴리 건너편으로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여 이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칠병여 현장에서 남아있는 떡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6절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칠병여 때 그 남아있는 떡을 좀 가져와라. 내가 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야, 예수님이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문우답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고 우매하고 엉뚱한 답을 제자들이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관심과 초점이 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떡에 있었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떡을 가져오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아니고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고대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떡이라는 것입니다. 떡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떡에 대한 기도만 나오는 것이고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믿어지고 나에게 떡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보이고 말씀을 들어도 떡에 관한 말씀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관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눈이 향하여 있고 그 사람의 초점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가 향하게 있고 자기의 눈이 거기에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전부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인 이 떡이 무엇일까요? 떡. 이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16장에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는 더 큰 표적, 좀 더 좋은 표적, 좀 더 많은 표적, 좀 더 유명한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귀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있고 거기에 우리 모든 초점과 관심이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떡을 안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지금 떡을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언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지 떡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오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제가 표적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정표는 이정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정표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에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칠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엄청난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셨지만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표적이 의미하는 반대, 제자들은 지금 그 표적의 존재가 되시고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사 예수님이 말씀한 누룩의 의미를 몰랐다고 하여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그들이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떡에 대한,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마셔야 하지 않은 그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가 남았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저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시잖아요. 자기와 함께 하시잖아요. 떡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그 떡의 출발점이 되시고 떡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야, 우리에게 떡이 없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하니?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니?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예수님 나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제가 떡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의 한계성이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이 주님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도 하고, 자신에게 이 기적 한번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요. 마치 기적이 일어나고 마치 표적이 일어나면은
그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삶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도 안 하시고 염려도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서 그 병에서 나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린 것에서 내가 고침을 받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거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을까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내 삶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 과연 그렇게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전히 내가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것이고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 사람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경험했으며 조금 전까지 몇천 명이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떡이 없다는 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떡에 대한 그 말이 나오자 자기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떡에 대한 걱정이 딱 되자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적 안에 있고 표적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다시 현실이라는 그 세계에 딱 자기가 부딪혀 버리니까 떡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나오잖아요. 또 떡이 없어서 현실에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밑에서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그 물에 빠져 들어가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서 염려가 되고 지금 내가 배가 풍랑이 일어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고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분이 믿음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처한 현실만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하며 전전긍긍하는 자를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내가 근심을 하지 않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현실의 문제를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수준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떡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이 떡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표적이 박살이 나야 되고 깨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나의 질그릇이 부서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적이 없어도,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만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물질로 어렵고 내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관계에 대해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내 안에서 말씀만 생각하면 내가 충만한 감동이 있고 내 옆에서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표적이 일어나고 나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만으로, 보배 되신 예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고대하고 싶었던 그 표적이 다 박살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다 하며 100번 천복 고백하는 것이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가지는 것이고, 예수를 가진 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근심에서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염려에서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떡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떡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왜 걱정하는 거야? 지금 제자들은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단 말입니다. 조금 더 놀라운 표적, 조금 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너 믿을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게,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즉 무언가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금방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영향력이 있어요. 율법은 설득하기도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여러분 두려움을 줘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그런 것들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 10시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아침 기도를 하고 이 고읍당에 가가지고 매일 전도를 나가고 저녁 8시에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선포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또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1조에 하면 천국 가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오냐면 부담감이 와요. 부담감이. 무슨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내내 하고 10시 기도회를 하고 저녁 기도회를 하고 뭐 전도를 나가고, 그런 부담감이 딱 와요. 때로는 이게 뭐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담감을 가지고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고 전도가는 그 자리에도 나오고 또 주님 앞에 헌금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누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안 나오면은 뭔가 화를 당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거두어 갈 것 같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복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철저히 터져 나와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나에게 선포됐을 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죠. 시선을,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어,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저분은 기도의 용사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막 부흥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막 뭔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표적이라고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느끼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하늘로부터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룩과 같은 표적이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깨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표적이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깨져야 합니다라고 설교하면은 이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어하세요. 제가 우리는 먼지고 우리는 개 같은 존재고 우리는 벌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많지 않구나, 복음이 들리는 자들은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깊이 들어오기 싫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예수님만 이야기해서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은 그 말씀만 듣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을 어려워해요. 말씀만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일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이 올 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이제 온라인이니까 성도 안에 아무도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질문을 좀 준비해봤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답을 하시면 우리의 답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은 어떡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기에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적게 모인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시스템이 좋고 목회자의 스펙이 뛰어나고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가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송한들 그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가 기쁘시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2명만 남잖아요. 5,000명이라고 하는 무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니까 결국 떠나버려요. 그러나 5,000명 대 12명, 12명만 남는 거예요. 12명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명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12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적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 그 대상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생의 말씀이 제자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솔직해 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주님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을까요? 제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안 가려고 하고 개척교회에 안 가려고 하냐면 작은 교회 가면은 힘들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것도 해.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저런 것도 해.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 작은 교회는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다라고 좀 자랑하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좀 어떻게든지 막 늘려보려고 하고. 왜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왜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이 여러분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해요. 뭐예요? 나 너고 누군지 몰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고서 왜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고백에 답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이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주의 일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매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출발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신부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냐면은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나도 좀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오해하면은 그 오해를 막 풀고 싶었고, 해명도 하고 싶었고.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것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사역을 하지 않아도, 네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네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가난해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남들 누리는 그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제 비대면이라 이제 성전에 정말 최소의 사람밖에 없지만, 때로는 이 성전에 성도가 한 명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병고침이 없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하고 엄청난 일하고 대단한 일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끝인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것 내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귀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숫자에 묶이고, 모이는 횟수에 묶이고, 직분에 묶이고, 또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묶이고, 성도끼리 경쟁하는 것에 묶이고, 시기하는 것에 묶이고, 주님은 그 짐을 좀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다 해오셨잖아요. 거기서 좀 자유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또 그 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세요? 어떤 표적을 원하세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게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세요. 또 무엇을 봐야 하고 또 무엇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누룩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 못 믿겠다, 이게 누룩이라고요. 누룩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기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이러한 믿음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체험되는 믿음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오늘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을 어떠한 기적과 표적보다도 높이 사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